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 떠나도 모든 사람들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그 순간에도 사람이 버틸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본문들이 좀 많아요. 특별히 여러분, 창세기 37장부터 시작되는 요셉을 보면 여러분, 그 요셉은요, 인생의 모든 사람이 떠나가요. 37장 27절과 28절에 보면 그 형제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는 이 아이에게 손대지 말고 차라리 그 아이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 넘기자. 아무래도 그 아이는 우리 형제의 우리 피부치다 하면서 형들이 구덩이에서 끌어내서 그 요셉을 아라비아 상인에게 팔아서 이집트로 보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끊어졌어요. 심지어 형제들마저도 자기를 버리고 팔아 넘겼어요. 여러분, 그 순간에도 그런데 창세기 39장 3절과 21절에 보면 그가 끌려가 종이 된 보디발의 집, 그 보디발의 집 안에서도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주인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며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도록 주님께서 돌보신다는 것을 알았다. 여러분, 21절 옥중에 있을 때도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면서 돌봐주시고 그를 한결같이 사랑하셔서 간수장의 눈에 들게 하셨다. 아멘.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내가 계획했던 모든 일로부터 우리가 떨어지고 멀어지고 버림받아도 저는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며 살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없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 우리에게 막막하고 도저히 해결될 수 없을 것 같은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이미 패배함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보실래요?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함께 하셨어요. 근데 마지막 순간 그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마가복음 14장 48절부터 50절에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강도같이 칼과 몽둥이 들고 나를 잡으려 왔느냐? 대제사장과 군사들에게 말할 때 오히려 예수님이 같이 있는 제자들이 자기를 좀 지켜주고 옆에서 응원해 줄 줄 알았는데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50절. 그들은 모두 예수를 버리고 달아났다.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셨나요? 믿었던 사람,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나를 버리고 떠나가는 순간, 여러분, 그 십자가의 길에 예수는 홀로 가시지 않았고요, 그 길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어요. 사랑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인생길에 정말 힘들고 외로울 때 혹은 모든 일 가운데 절망이나 좌절을 느낄 때 저는 소망 되시는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혜는 믿음이 없는 사람에겐 주어질 수가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노력한다고 여러분, 이 믿음이 없으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체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사람들이 어떻게 어렵고 힘들고 외롭고 쓸쓸한 모든 순간에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었을까요? 전 오늘 것이 저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라고 생각해요. 그들은요, 그 모든 인생길에 주님과 만나는 자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모든 사람이 떠날지라도 자신이 하나님을 만날 자리가 있는 사람은 결코 그 자리에서 무너지지 않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24장에 나오는 모세가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70명의 장로들과 함께 산에 올라와라. 이 무슨 말씀이에요? 나를 만나러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2절에 보면 그와 함께, 모세와 함께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사람들이 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성경의 유일한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성경 유일한 장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과 먹고 마시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을 보는 자는 죽는다고 말하는데 오늘 이 장면에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모세가 70명과 함께 올라갔다. 10절. 그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에는 청옥을 깔아 놓은 것 같으며 그 말기가 하늘과 꼭 같았다. 한번 1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손으로 치지 않으셨으므로 그들이 하나님을 뵈며 먹고 마셨다. 아멘. 하나님의 자리에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마치 청옥과 같이 맑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치지 않으시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먹고 마시고 계십니까? 저를 왜 그런 눈으로 보십시오? 오늘 모세와 함께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배고 하나님과 먹고 마셨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치지 않으셨다. 여러분, 그렇게 만나 주시고 난 다음에 바로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가 있는 산으로 올라와라. 그때는 모세만 올라오라고 말씀하시고 여호수아가 특별히 그를 수행하고 갑니다. 그러면 내가 백성을 가르치려고 몸소 돌판에 기록한 율법과 계명을 너희에게 주겠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난 백성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게 뭐냐면 내가 너에게 말씀을 주겠다 하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어요. 여러분에게 신의 산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있으십니까? 아무리 내 인생에 살면서 힘들고 지칠 때라도 내가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있다면 희망이 있지만 만약에 그런 자리가 없다면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는요, 구약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가 제가 하나님을 만나는 신의 산이 어디 있는지를 생각해 봤어요. 교회일까? 아니면 골방일까? 어디일까? 여러분, 목사님들이 교회 오는 걸 제일 꺼려한다는 거 아세요? 저희는 일하는 데거든요. 부목사님들 교회 안 오면 너무 좋아하세요. 이 일하는 곳이거든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면서 동시에 일이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아이러니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도 생각해 봤어요. 내가 신의 산이 어딜까?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어딜까? 그리고 성경의 말씀들을 하나하나 읽으면서 체크해 봤는데요, 제가 깨달은 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는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어딜까? 내가 하나님 어디에서 만나지? 내가 교회 와서 예배할 때, 아니면 기도원에 갔을 때, 아니면 내가 무슨 모임을 할 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곳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신의 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40일 동안 율법판에 받아서 내려온 이후에 다시는 신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모세는 신의 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려온 이후에는 신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리였다는 걸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어떤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모세가 신의 산에서 율법을 받고 내려온 다음에 하나님 어디서 만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33장 9절에서 11절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모세가 장막에 들어서면 구름 기둥이 내려와서 장막 어귀에 서고 주님께서 모세와 말씀하신다. 여러분, 11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주님께서는 마치 사람이 자기 친구에게 말하듯이 모세와 얼굴을 마주하고 말씀하셨다. 모세가 진으로 돌아가도 눈의 아들이며 모세의 젊은 부관인 여호수아는 장막을 떠나지 않았다. 아멘. 하나님이 만나주신 자리가 어디냐 하면 성막이에요. 어떻게 만나주셨냐면 얼굴을 맞대고 얘기하듯이, 마치 친구처럼이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으세요? 별로 큰 관심은 없어 보이시는, 저는 제일 부러운 것 같아요. 장막에 모세가 가면 구름 기둥이 내려와서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셨다. 근데 왜 장막이었을까요? 왜 성막이었을까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막에 들어가면 지성소 안에 뭐가 있죠? 여러분이 잘 아는 법궤가 있어요. 법궤 안에 뭐가 있죠? 모세가 받은 하나님의 율법판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저는 그곳이 주의 말씀이 있는 곳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어디로 가셔야 합니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앞에 서야 된다고 믿어요. 어디에 가서 특별한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만나는 자리가 돼야 저와 여러분이 회복할 길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걸 잊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을 때에는 각자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광야였고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를 상수리 나무 아래 찾아오셨고요. 하나님이 오셔서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이후부터는요,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다가오시고 우리를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올해 성경을 1년 동안 읽기로 했어요. 그죠? 여러분 잘 읽고 계시나요? 35분이 대답하셨고요. 여러분, 오늘도 또 성경 퀴즈가 나갔어요. 제가 이거를 한번 들어오기 전에 풀어봤더니 저도 2개를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죠? 성경을 찾아봐야겠더라고요. 제가 여러분 운영위원회 때 말씀드렸어요. 성경을 목사님 읽으라고 읽지 않습니다. 제가 그래서 약속한 게 있어요. 제가 지겹게 얘기할 겁니다. 그죠? 주일마다 지겹게 얘기해서 성경 안 읽으면 교육이 어렵겠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들게 할 겁니다. 그죠? 왜 성경을 읽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거기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송을 부르는 순간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생각하죠? 아니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이 그분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며 그 말씀을 읽는 자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끊이지 않고 우리의 희망의 줄이 되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한 번 정도 체험 안 한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런데요, 잘 보실래요? 오늘 모세와 함께 하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분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며 살지 못한다고요. 여러분, 모세와 함께 올라간 사람이 누구예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가, 그죠? 올라갔고, 여호수아도 올라갔고, 70명의 장로들이 올라갔잖아요. 그 중에 이제 40일 동안 모세는 산에 있고 아론과 다 내려왔어요. 여러분, 잘 보실래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먹고 마셨던 그 사람들이요, 내려와서 모세가 40일 동안 자기들이 있는 곳에 오지 않게 되자 출애굽기 32장에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아론이 그들에게 말했다. 여러분의 아내와 아들, 딸들이 귀에 달고 있는 금고리들을 빼서 나에게 가져오시오. 모든 백성이 저희 귀에 단 금고리를 빼서 아론에게 가져왔다. 아론이 그들에게서 그것을 받아 녹여서 그 녹인 금을 거푸집에 부어 송아지 상을 만드니 그들이 외쳤다. 이스라엘아, 이 신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신이다. 보세요, 모세하고 아론이 똑같이 하나님을 임재를 체험했고요, 만났고요, 먹고 마셨어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산에 거하면서 계속해서 주의 말씀 가운데 그와 함께 더불어 있는 동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읽은 24장 이후에 25장부터 30장까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들이 하나하나 적혀 있어요. 근데 그동안에 아론은 내려와서 뭐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와 상관없이 자기의 생각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으로 따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나와요? 우리가 있는 금을 모아서 송아지를 만들자. 이분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다. 무슨 의미일까요?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곳에 자신의 우상이 살아나게 돼요. 그리고 그걸 섬기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에 자기의 이기적인 우상과 집단의 우상과 종교의 우상과 직분의 우상이 우리의 생각들을 지배하게 돼요. 여러분, 그때는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또 다른 종교를 쌓고 있게 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절기와 제사예요. 여러분, 이건 꼭 기억하십시오. 꼭 예배 강조하거나 혹은 절기를 강조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님의 말씀과 거리가 없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 5절이에요. 금송아지를 세우고 난 다음에 바로 말해요. 아론은 이것을 보고 그 신상 앞에 제단을 쌓고 내일 주님의 절기를 지킵시다 하고 선포하였다.
하나님이 전혀 기뻐하지 않는 절기란 말이죠. 여러분,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많은 체험을 해도 하나님과 교제가 사라진 곳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상을 세워요. 여러분, 유럽에서 얼마나 많은 식민지 시대 유럽 국가, 기독교 국가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을 죽였는지 아십니까? 왜? 그들이 하나님을 안 믿어서? 아니요, 주의 말씀이 그들의 삶을 이끌어간 게 아니라 그들이 세우신 우상,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기며 살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좀 오늘 이 얘기는 꼭 드리고 싶어서 제가 드립니다. 제가 SNS에 글을 읽다가 깜짝 놀라고 전율할 때가 있어요. 제가 그저께예요. 저는요, 제 페이스북 친구를 보면 저의 정체성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극우부터 극좌까지 있어요. 저는 일부러 친구를 안 끊어요. 굳이 근데 그 글에 이런 글이 올라왔어요. 전라도 목사는 다 빨갱이다. 사탄 마귀다. 적화 토길되면 제일 먼저 죽여야 된다. 들어가 봤어요. 그분이 어떤 분인가. 여러분, 성경 구절이 너무나 많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꽤 많이 적혀 있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분이더라고요. 반대 글도 있어요. 경상도 그리스도인들은 용공 세력이다, 반민주 세력이다, 이런 글도 있고요. 근데 진짜 안타까운 건 두 분 다 들어가 보면 다 독실한 기독교인이에요. 다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성경 구절을 다 따서 해요. 뭘까요? 이분들이 지금 인용한 하나님의 말씀들은 뭘까요?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요, 우리가 대면한다고 할 때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건 내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이론이나 이념을, 이 말씀을 끄집어내서 인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큰일 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사울왕과 다윗이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원수로 지내잖아요. 왜? 사울왕이 미워하니까. 사울왕이 그렇게 미워해서 10년을 쫓아다니면서 3,000명을 데리고 죽이러 다닐 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10광야에 갔을 때 여러분, 다윗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동굴에 숨었어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사울은 뒤가 마려워서 동굴에 들여와서 용변을 보고 있는데, 그때 다윗의 옆에 있던 부관이 사무엘상 24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부관들이 그에게 말했다. 드디어 주님께서 대장님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날이 왔습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 말씀의 코테이션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말이에요. 내가 너의 원수를 너의 손에 넘겨줄 것이니 네가 마음대로 그를 처치하여라 하신 하나님의 말이 바로 오늘 이루어질 겁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이렇게 말해요. 오늘이 그날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원수를 치는 날. 여러분, 그때 다윗이 듣고 뭐라 그래요? 사울의 옷을 잘라요. 근데 그 옷 자른 것만으로도 양심의 가책을 얻어요. 왜? 또 다른 말씀이 기억났기 때문이에요. 어떤 말씀이냐면 6절, 네가 감히 손을 들어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임금님을 치겠느냐. 주님께서 내가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나를 막아주시기를 바란다. 왕은 바로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분이기 때문이다. 잘 보실래요? 둘 다 성경에 있는 말씀이라고요. 누굴 죽일 수 있는 기회에 하나님이 오늘 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들이대고 죽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세운 자를 내가 칠 수 없다고 생각하며 그 말씀으로 자기의 살기와 자기의 죽고 싶은 마음을 죽일 수도 있어요. 근거가 뭘까요? 뭘 기준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것이 오늘 나에게 이루어졌으면 하고 이 말씀을 읽어야 될까요? 기준이 뭘까요? 저는 분명한 기준이 성경에 있다고 믿어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수께서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에 말합니다. 전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하지만 다시 한번 같이 읽죠. 시작.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여쭤볼게요.
여러분이 성경의 말씀이 떠오르고 여러분이 성경의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의 분노와 여러분의 뭔가 욕심을 이루기 위해 이 말씀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영원하신 기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이 기준에 맞춰서 어떤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지를 깨달을 수만 있다면 저는 분명히 볼 수 있는 눈이 열린다고 믿어요. 여러분, 그러면 꼭 이런 분이 있어요. 목사님 몰라서 그래요. 그렇게 흐릿흐릿하게 가르치면 안 돼요. 사랑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진리를 지켜야죠. 이런 분 꼭 있어요. 문자 보내요, 예배 끝나면. 저 세상을 잘 몰라요. 그래요. 난 아직 어린가 봐요. 그래요? 정말 그래요? 제가 부탁 하나 할게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세요. 제발 좀 바꿔줘요. 저도 힘들어요. 저도 이 사랑하는 말 없으면 좋겠어요. 저도요, 정말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에게 저주 퍼붓고 내 말 따르지 않는 사람 싹 정리하고 욕하고 내 앞에서 찍소리 못하게 하고 그렇게 살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그 길은 결코 하나님의 뜻과 나라가 이루어지는 길이 아님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고요. 저는 그 말씀이 옳다고 믿는다고요. 내가 원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유라고 저는 믿습니다. 누군가를 저주하고 죽일 수 있는 기회에 하나님에게 이 모든 걸 맡기며 사랑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게 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네요. 원수도 사랑하라. 사랑하면 다 되는 게 아니라고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수록 깨닫는 건 사랑하면 다 돼요. 우리가 그렇게 못하니까 말이 많고 세상이 어지러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옳아요. 그리고 사랑은요, 죽은 자도 살려요. 썩어가는 모든 것도 생명을 얻을 수 있고, 깨져가는 모든 가정도 하나님이 회복하실 수 있고, 교회의 모든 것과 세상도 사랑이면 해결하실 수 있어요. 그게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이대고 자기의 뜻을 이루려는 자로 인해 여러분, 세상은 더 복잡해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설날에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더 사랑하십시오. 내겐 사랑이 없어요. 우리의 사랑은 딱 거기까지예요. 그래서 오늘도 주의 말씀이 오늘도 내 삶을 지배하고 나를 이끌어 가시기를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 사랑을 잃으며 살 수가 없어요. 제가 금요일날 저녁에 말씀을 전하면서 그런 얘기 드렸어요. 여러분, 평범한 가정 쉽지 않아요. 평범한 거 여러분, 그게 제일 어렵다니까요. 여러분, 예를 듭시다. 재산을 물려받았어요. 와, 그렇게 많은 재산을 물려받았고 뭐 건물도 물려받았는데 그 집안이 그냥 평범해. 싸움이 없고 그냥 형제지간 잘 지내. 여러분, 이게 어려운 거예요. 왜 어려운 줄 아세요? 그리고 그게 왜 평범하게 된 줄 아세요? 누군가 형제 중에 하나가 십자가의 은혜로 희생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평범하게 되는 거예요. 모두가 자기 욕심을 따라가면 싸울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라고요. 평범한 거, 여러분 가정이 지극히 평범하시다면 감사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거기에는요, 눈물로 그 아픈 걸 부둥켜 안고 가기 때문에 가능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에 다다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삶의 한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지 못하고 그 뜻을 깨닫지 못할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간단히 대답할 수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부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부재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이 치유와 기적의 시간, 가르침과 복음 전파의 시간에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한 게 아니라 그가 사탄이 유혹하는 순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순간, 고통의 한가운데서도 늘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었던 건 그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의 삶에 온전히 녹아서 모든 것을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 사탄이 시험할 때 여러분, 예수께서 한 말을 기억하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였다. 아멘.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돼요. 그 말씀을 멈추는 순간, 여러분, 그 순간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지식들이 우리의 욕심을 채우는 수단으로 바뀌어요. 매일매일 주의 말씀으로 내 욕심을 꺾고 내 정욕을 꺾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나가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고 살 수 없어요. 근데 이 말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신명기 8장 3절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당신들을 낮추시고 굶기시다가 당신들도 알지 못하고 당신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셨는데, 이것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당신들에게 알려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저는 목사가 됐지만 이 말씀을 읽는 것을 멈추는 순간 제 생각과 제 꾀가 얼마나 드러나는지 너무나 잘 알기에 이 말씀을 하루라도 붙잡지 않으면 살지 못한다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0년 저는 말씀으로 한번 살아가기를 발버둥 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발버둥 쳐보자고요. 안 되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이뤄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한번 믿음으로 살아가 보자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지 않을 때 가장 나타나는 현상이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저는 제가 사도 사무엘상을 어느 단체에서 제가 한 6개월 동안 묵상을 마쳤어요. 사무엘상을 읽으면서 가장 느낀 게 뭔지 아세요? 사울 왕의 비극이에요. 마지막 31장에 그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부상당해서 자결해 죽어요. 근데 정말 안타까운 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서 발버둥 치는 사울을 본다고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대답해 주십시오. 전쟁을 해야 됩니까? 그때 말씀하지 않다 무당 점치는 여인을 찾아가서 제발 사무엘 좀 살려달라고 외치는 그 사울의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게 말씀을 떠난 자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나에게 들리지 않고 보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요 두려워요. 왜?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진다는 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발버둥 치지 않는다는 것임을 정말 깨달았으면 좋겠고요. 이 설날 저와 여러분의 모든 가정과 우리 교회가 이 말씀으로 다시 살아나 2020년에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 찬양 함께 부르려고 합니다. 가사가 이래요. 하나님, 주님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이런 노래입니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고 두려운 마음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해주십시오.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저 이 찬양 부르실 때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장해 가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주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주님께, 나의 주님께. 아멘. 찬양 드리며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아멘.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이 왜 이렇게 보이지 않는지, 주의 음성이 왜 이렇게 희미한지, 주님께 하소연은 하지만 주의 말씀을, 하나님 내가 주님을 만나듯이 보지 않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이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의 말씀이 이제 신의 산이 되게 하시사 주의 말씀을 읽고 또 읽어 그의 말씀이 내 삶에 살아계신 주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 우리의 자신을 바라보며 이 시간 하나님 안에서 결단하며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상관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원합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응답해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어찌할 바를 몰라 걸어가지 못할 때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찾아오셔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내 삶에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고 이 시간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을 보여주시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내 안에 내 모든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미워하며 저주하며 아버지 하나님 내 편을 만들자 아버지의 말씀과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 사랑하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망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상의 하나님,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외치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주님을 만나기 위해 정말 내 삶에서 의지하며 바라보며 나가지 못했던 우리를 이 시간 회개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읽을 때 주님, 내 욕심과 내 생각들이 말씀을 이용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우리가 더욱더 주의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인도해 주시옵소서.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십시오. 더 용서하게 하여 주십시오. 더 희생하게 하여 주십시오. 더 낮아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가정, 사는 사람, 사는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지 하나님, 우리가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연약하게 때로는 이 길을 가는 것이 때로는 부담이 되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말씀을 읽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의미와 뜻을 기억하며 2020년 다시 주님 앞에 세워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시간과 달란트와 모든 물질이 주님의 것임을 알아 이 시간 주님께 헌물로 드리고 예배로 우리의 모든 몸과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의 부재가 하나님의 말씀의 부재였음을 깨닫고 이제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주님 세우신 새사람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